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어려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말씀 통해서 깨닫고 이해가 되면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예수님 나도 사랑해야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고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졸고 있을 때에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배신인 거죠.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 위치를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위치를 이제 알고 고발을 하고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53절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그 전에 대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갔더니만 어떤 일이 있느냐? 53절 계속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죽이고 싶어 했던 적대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이번에 우리가 정말로 죽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했는지 다 이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 가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54절에 보니까 화면이 베드로에게 딱 돌려지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 있게 하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저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굳건히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막상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자 걸음한 날살알려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도망갔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찝찝했는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제자들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보니까 예수님이 염려가 되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 멀찍이 따라서 예수님 붙잡힌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왔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붙잡혀서 끌려갔던 이 때는 3월에서 4월이거든요. 그리고 이 늦은 밤 시간이라 추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잠자는 시간에 예수님 때문에 동요가 아니라 다 모였는데 추우니까 이렇게 모닥불을 피웠는데 베드로가 그 모닥불에 가서 본인이 또 추위를 녹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이제 화면이 예수님께서 붙잡힌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55절의 말씀은 이거죠. 이 대제사장은요, 예수님께서 잘못한 혐의가 있어서 붙잡고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체포했어요. 그리고 죽이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부당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얻지 못했느냐?
그 이야기가 56절에 나오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56절에도 하고 있고 59절에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수님을 재판한 모든 과정들이 불법이요 어그러진 일인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거짓 증언의 이야기가 뭘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내가 여기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예수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3일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으리라 아니라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재판장 앞에 딱 세워놓고 거짓 증인들을 딱 데리고 왔죠.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몇 명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의 벌을 합당한 벌을 주려고 하면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명 이상의 증언이 일치가 돼야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따른 형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적재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는데 이 증언들의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일치하지 않고 다 틀리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며 깨닫는 건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실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들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거짓 증인들의 딱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뱀과 하와의 대화예요. 자, 창세기 2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앞에 잘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장에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뱀은 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틀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중요한 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여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해서 듣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악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또 누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넘어뜨리고 죽이고자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예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서로가 다른 일치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믿는 자를 쓰러뜨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에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깨달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릇되게 믿게 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이 증언들의 말을 듣다 보니 이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2,6,7절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앉아있다가 이 거짓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답답하고 속이 터졌는지 일어나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2,6,7절이죠. 이래서 예수에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의 말에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이 올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침묵에 당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흠 잡고 넘어뜨릴 텐데 대답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대제사장은 당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침묵을 일관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판사 앞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나와갖고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반응은 발끈하겠죠. 일어나서 판사님,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무고하다는 것을 판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닌데 길어가니까 마음에 억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은 터질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자꾸만 거짓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예수님도 뭐예요? 대충 이 대제사장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 예수라는 사람도 이제는 발끈해갖고 뭔가 대답하겠지. 그러면 홧김에 얘기하다 보면 말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약점이 되고 흠이 돼서 이 한마디 때문에 도리어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꼬투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법정에서 침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게 돼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증명할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침묵하면서 법정에서 자꾸만 자신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에 일부러 다 반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변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다시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셨습니다. 말에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은요, 말하면 그들이 이루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면 이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침묵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주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받을 때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판 과정에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예수님 앞에 막 고소할 텐데,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 속에 뭐예요?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더 나아가 이 침묵 속에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61절에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거를 의아스럽게 여긴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6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지금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흠을 잡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대제사장의 이 말에 예수님은 말을 해야 돼요? 침묵을 지켜야 돼요? 앞에서 침묵을 지켰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시선 모독죄로 사형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지금 대제사장의 이 질문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보는 질문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64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이러면서 한 행동이 뭡니까? 옷을 찢으죠. 분노의 표현입니다. 야! 옷을 찢으면 더 이상 어떤 증인도 필요 없어. 이 말은 곧 신성 모독죄니. 그러면서 주변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다 들었지 않느냐? 예수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이구동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형이다. 이걸 기다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진리는 진리인 것을 밝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내가 유리할 때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불리할 때는 예수를 믿는 걸 감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내 상황이 유리하든 상황이 불리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나는 당당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을 밝힐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정체성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거짓 증인들 앞에 침묵해요. 정말 말하지 말아야 될 상황 속에 말을 하십니다. 이거는 곧 예수님이 스스로가 죽으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누가 말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재판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침묵하셨고 왜 이런 침묵할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왜 스스로가 죽음을 자초했는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이러셨는지 질문하게 되면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깊은 수렁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내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